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이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도대체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묻기를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즉시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이름만 대는 겁니까? 그죠? 내라는 존재가 확실히 뭐냐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내 자신을 아는 자.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누가 내 이름 거기에 누구 계십니까? 저 방에 누구가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거기에 이름 석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 부르는 자의 존재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죠. 그럼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냐? 그 주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 주체가.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여러분의 그 실상이 도대체 뭔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과 혼은 떠나간다. 영혼은 떠나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은 아주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혼이 떠나갔다. 사람이 죽었다. 육댕이만 남아 있는 거죠. 육은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지고 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로 끝나는 것이냐. 그럼 여러분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러면 지금까지 육으로만 이걸 대표하는 여러분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즉 말씀으로 피조된 그 영 속에 우리의 영은 피조됐죠. 만들어진 거예요. 영 속에 아주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낳는 거죠. 낳았다. 우리의 육신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 몸이죠.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다는 거죠.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의 아주 그릇에 불과하니까 영혼이 나의 아주 주체가 되어진다. 그러면 더 엄밀히 말하면 영도 만들어진 어떤 피조된 것이 혼도 피조된 것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나의 온전한 주체가 되어진다.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아주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수다. 계속 생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아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리고 그 너희의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온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뭐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주 생명이 뭔가 나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 생명이 도대체 뭔가를 아주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삶도 바뀌어지겠죠. 그죠? 아주 더 정확하게 될 거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육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주 거기 구조적 여러분의 그 몸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랄까 영혼과 몸으로 나누죠. 이분법으로 나누죠.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기능적으로 따질 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죠. 영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영으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우리 속에 지금 아들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로 되고 올바른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이 잘 아주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에 대해서 깨달아서 내 자신의 그 영적 상태가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를 올바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아주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아주 대화하고 교제해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몇 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주님이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영이고 아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여러분의 어떤 그 뭐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가서 영으로 듣게 하고 영으로 깨닫게 하고 영으로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리심 받게 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주 살리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영으로 깨닫고 본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혼을 완전히 깨닫게 하는 거죠. 마음과 아주 그 지혜를 갖게 해서 아주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듣고 깨닫고 보게 될 때에 우리 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영과 혼이 아주 같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영. 그러니까 영은 아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육신은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정상인데, 마음은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몸,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육신의 죽음과 연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산자냐 죽은 자냐 이걸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보고 죽은 자 산자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영적인 상태에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아멘. 아멘. 그게 보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나타날 때 어디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의 왕국이 뭡니까? 그가 주님이 세우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산자 죽은 자가 뭡니까?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까지 말씀 들었으니까 아주 그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살아간 그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자들이다. 이 자들이 뭡니까? 산자들이죠. 그리고 육신 그대로 아주 육신 그대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그들도 산자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배도하고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무리에 함께 있는 자들은 뭐냐? 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육신이 죽었냐 살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말하는지를 지금 깨닫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왕국, 주님의 왕국은 의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2000년 동안 하고 1000년간이 끝나게 되면은 잠시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풀려 나와서 미혹하는 역사에서 어디입니까? 또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죠? 아주 분명히 아주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가 동시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지금 이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곳곳에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있어도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주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데가 되면은 혼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혼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만족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아주 죽어 있는 자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영에 이끌려가지고 영과 하나가 되어지면 아주 영혼으로 이렇게 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이 말씀을 받아서 살리심 받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아주 바라볼 때에 혼이 같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믿어집니까? 그죠? 우리의 실체는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그죠? 영혼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은 우리가 피조된 거죠. 피조된 거니까 그 영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 그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두 사람 뿐이 없는데 무반응.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죄를 뭡니까? 이 죄가 뭡니까?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다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렇죠. 요한복음 그 17장에 8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눈으로 찾아 확인해 줘야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시간이 걸리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9절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뭡니까? 이거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봐요.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5장 1절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주죠. 메시아, 구주를 말하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속죄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태어났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낳으신 그분 누굽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나왔죠. 그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예? 믿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로 된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된 자들은 다 어떤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 안에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예수 믿는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죠? 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단 말이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과 된 자들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야지, 그죠? 이거 안 믿으면은 뭐 예수가 안 믿는 거죠. 그죠? 믿게 되죠. 믿어야 되는 거죠. 먼 거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불러서, 그죠?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그냥 이것도 뭐 한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의 본문을 두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우리라는 오늘 말씀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깨닫는 건데요.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그 주체가 뭐냐?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죠.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주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하늘나라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혼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그 영혼과 함께 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은 그 영혼의 그 깨달은 대로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하자, 뭐 성경 보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그 바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혼이 육신에 사는 데만 아주 전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혼이 영에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영혼이 되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주 그 영혼이라는 그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이 잠자고 있고 혼이 그냥 육에 붙어가지고 뭐 혼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혼에 붙어가지고 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혼이 되고 있을 때는 혼은 육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영혼이 아니라 그는 육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붙어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혼이 아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육신에 아주 붙어가지고 육은 뭡니까? 영의 완전 반대가 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육에 붙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혼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 신앙생활 할 때 가졌던 어떤 그 믿음이라든가 가졌던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도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어떤 영에 이끌림 받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쭉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산 자가 뭐고 죽은 자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가 돼야 아주 산 자가 되고 어떤 상태가 되면 아주 죽은 자이냐. 육신의 어떤 죽은 거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이냐, 살아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데 우선은 우리라는 그 존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나라는 주체는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우리가 혼도 아니고
영인데, 좀 다른 말로 좀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영혼이 우리 주체인데, 그죠? 영혼도 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릇과 같다. 그러면 영혼은 그냥 영혼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 아까 우리 성경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일서 3장 그 9절에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반된 자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시가 있다라는 거죠. 수박에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가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씨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뭐라고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이 우리가 통상 하지 않습니까? 영을 자라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자란다는 것은 실은 영이 자란다는 것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이 영이 자라는 거죠. 그죠? 영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육이 자라는 건 뭡니까? 육신 생명이 자라는 거죠. 이게 자라는 거는 지금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생명이 지금 난초에 이게 난에 군잘 안에 지금 생명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은 자라갈 수 없죠. 뭘 통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영만 있으면 자랄 수 있어요. 그 지금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쪽에 하늘나라에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뭘 입었습니까? 육을 입었죠. 육을 왜 입은 겁니까? 영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천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동적인 거죠.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다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됩니까? 그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죠. 정신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우리가 행동을 나오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혼적인 존재는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달은 대로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의 혼도 같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온전한 영혼이 되어지는데 이 영혼이 육신을 이렇게 컨트롤해가지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하는 거죠. 기도하자. 말씀 읽어야 된다. 계속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상태에서 머물러져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산 자냐, 죽은 자냐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이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이 영이 깨달은 것으로 우리 혼에게 보여주고 혼에게 깨우쳐주는 역사를 통해가지고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면 영혼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혼에 이렇게 따라가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진다.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여러분들이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하고,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물은? 예?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니까 그냥 없던 게 툭 생겨났습니까? 그럼 사람도 그냥 있으라면 딱 생겨나는데 왜 그럼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영을 이렇게 딱 집어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혼을 딱 집어여가지고 사람이 되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진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앞에 거 다 이제 또 없애져 버리고 또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댔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가 있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언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언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낳았어요? 예? 태초. 무슨 태초? 그러니까 좀 한자 창세기 1장 그 태초 전에, 그죠? 물질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존재가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물질계, 지금 이 창세기의 물질계를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사람의 이렇게 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했다.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죠?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네. 지금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좀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걸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육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뭡니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남은 존재가 있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동물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와 같은 존재로 있어서 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자라게 하기까지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운동장처럼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거죠. 믿어지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믿어지게 되면은 예수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보지 못하는 자는 들어보십시오. 이걸 보지 못하는 자는 성탄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까? 오신 거죠. 그러면 오셨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이미 계셨다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 마리아에게 왔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건 언제 입은 겁니까? 나사렛의 마리아의 태에 딱 입체 딱 된 것이 육신을 입고 온 거죠. 입은 거죠. 그죠? 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냥 베들레헴에 앵하고 태어난 그 예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 아주 눈이 말이요, 아주 봉사들이요, 예수 믿고 있다. 봉사들. 그걸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귀신 나부랭이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뭐 성탄절에 해가지고 뭐 성탄절이라도 그 뭐 제대로 믿습니까? 불교의 그 귀신들은요, 석가가 오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피조물인데, 태어난 건데, 그거는 오셨다고 막 부르짖고 난리인데,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태어났다고 이렇게 막 그냥 해보잖아요. 아직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해요. 예수란 존재가 누구지도 몰라요. 예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 빨리 11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잘한다. 왜 잘하는 겁니까? 낳았으니까.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죠? 운동장에 애들이 막 몇백 명 막 뛰더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은 딱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딱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지. 잘 아세요. 미리 아신 자단 말이에요. 아신 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가 잘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자.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니까 양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거는 보지도 않는, 그런 거 믿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아버지, 나는 양자. 말은 아버지라 하지만은 그것도 속에는 뭡니까? 양아버지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뭐 99.9%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어요. 교리로, 이론으로 그냥 성경 위에서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요한 1서 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태어난 자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생명 태어났고 우리도 예수님부터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들이 다 믿으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신데 너희들도 이 땅에 나처럼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잘 믿고 아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걸 받아서 상속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는 데가 뭡니까? 우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되게 했죠.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쭉 되어지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내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최종적으로 이기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앉는 자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주는 걸 다 그대로 됩니까?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길 가는데 아무나 보고 아버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미친놈이라고 해야 했습니까? 그죠? 미친놈이라 하지. 아무나 보고 한다면 왜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나에게 생명으로 낳았다. 나에게 씨를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씨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일단,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스타트가 다, 이제,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죽은 자, 산 자를 말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보시죠. 21절하고 22절을 마태복음 8장.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빨리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는 가지 말고 나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 죽은 자는 아버지가 죽었죠. 아버지가 죽은데 그럼 뭡니까? 육신도 죽었고 영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장사 지내는 죽은 자들은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얘는 죽었죠.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뭐가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이런 걸 외우지 않는데 일반적인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끝에 가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라. 죽은 자는 공동묘지의 죽은 자, 산 자는 우리 산 자,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99.9%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그 영혼이 죽었다면 영혼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깨달은 대로 우리의 혼이 영에 아주 붙어서 영혼이 되면은 아주 이렇게 산자이지만은
혼이 육에 붙어가 있으면 그거는 아주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가. 그러니까 혼이 죽은 자를 보고 아이고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죽은 자를 보고 아니 혼이 나갔어, 혼이 떠나갔어, 그걸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이 떠나면 죽은 것이고 혼이 돌아오면 뭡니까? 산자죠. 그러면 혼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육신 안에 육신이 지금 살아있어도 혼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그 주님이 그 장사 지낸 사람들 보고 죽은 자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혼이 육에 붙어가지고 육적인 자로 살아가는 걸 보고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소재 제사를 드렸는데, 소재 제사를 할 때 뭘 넣지 말했습니까? 꿀을 넣지, 아니, 누룩과 꿀을 넣지 말했죠. 누룩의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주 외식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없어.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천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것은 이거는 필요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부하고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이 혼이 육에 붙어가지고 그것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아주 영적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육에 붙어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아주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세례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냥 말로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아주 우리가 처형되어 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어졌고, 또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냥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이미 하늘나라의 천상에 안침과 된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존재다.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산재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좀 깨달아 왔잖아요. 그죠? 깨달아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산자로 된 살아있는 산재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번제제물로 드려진 번제제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번제제물이 되어진 자들은 또 무슨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소제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번제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랬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번제다. 번제에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져야 드려져야 된다. 주의 그 성막문 앞에 와서 그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산재물 딱 되지고, 그렇게 되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똑같이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소재 제사로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 앞에 부침개라도 부채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고운 가루가 돼야 되죠. 가루가 됐으면 뭉치는 거, 이렇게 뭘 이렇게 뭉치려면 뭉쳐야 되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 뭘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아주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처했습니까? 유향을 뭐라 합니까? 기도를 했죠. 그죠? 이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고운 가루가 되고, 주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아주 고운 가루로 완전히 아주 부서진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대로 아주 모든 역사를 다 하셨죠.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늘 기도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산재물로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연락한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일어나서 숨쉬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 속으로 중얼중얼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연락하는 거죠. 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산재물이면서 소재물이 됐으니까 늘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죄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 하든지 하나님이 그 죄물된 신앙들은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라는 그 존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있고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육은 이미 다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갔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뭐냐? 육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나는 죽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뭡니까? 육신으로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으로 있다. 근데 육신을 있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보지 않고 뭐를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주 새 피조물이다. 아주 산재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는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은 육에 속해 있다는 거죠. 육신에 붙어 있는 게 죄예요. 영과 육은 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육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육은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육이라는 것에 아주 매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앞에 보면 로마서가 있죠. 그죠? 로마서 7장에 한번 보십시오. 7장에. 7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뭘 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걸 하고 있다. 왜 그러냐? 17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원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 그래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분리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죄가 죄를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의 세력이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의 세력.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김수환 추경이 내 탓이요라는 걸 뒤에 막 말하니까 차에도 붙이고 막 싸움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 탓이 아니죠. 누구 탓이요? 죄 탓이요. 죄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진 자예요. 육신이 죽어진 자예요. 육체의 모든 게 다 죽어진 자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살게 만드는 것은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죄의 세력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원죄를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죄를 두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사람으로 살게 하면 그 멸망인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입니까? 성령으로 딱 잘라내버리고 잘라내버리도록 하고 성령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이 막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으로만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뒤에 로마서 8장 넘겨보십시오. 8장 앞에 그 뒤에 8장 넘겨보게 되면 그 5절에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10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 요한계시록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들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서 되는데 또 뭐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또 쉽게 여러분 깨달아서 그렇게 믿으면 되지가 않은데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산재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렇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산재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산재물로 살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일단 말씀 또 기도 필요하고 또 찬양도 필요하고 또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해? 어떻게 힘들어?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뭐 거기에 합당한 믿음도 나오고 거기에 어떤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걸 계속 여러분 답이 나오도록 제가 묻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찾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냐 안 계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 기본적으로 와 계시죠. 그러면 근데 성경은 계속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물질입니까?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려면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막 이런 겁니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충만히 받는 거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로마서 8장 27절.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성령이요. 그죠? 우리 26절에도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인격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주 뭡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뭡니까? 요청해야 되죠. 성령이 나라에 이렇게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것들 다 해달라고 자꾸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시라고. 성령은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것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성령이 오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가 15장 26절이라든가 그다음에 16장 1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장래 일까지도 다 성령이 다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급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기본으로 와 있는데 그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랬습니까?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13장 1절이 아니고 2절. 13장 2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지라. 아멘. 생각을 깼다고요? 생각을 지금 누가 주관했습니까? 마귀가 팔 생각을 딱 잡으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걸 딱 주관해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딱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딱 그리스도의 것도 충만하게 되면 들어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거를 잡아 엮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아주 마귀가 주는 것을 완전히 바꿔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요 완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아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이것이 되는 거죠. 또 한 문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에 지금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4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 성령은 동일하고 이렇게 쭉 성령의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하는 걸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뭐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원하지 않으니까 안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욕을 했습니까? 아니 뭐 어린 아이 뭐 초등학생도 받는 방언이라도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그런 걸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그 많은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막 다 받는 그 방언이라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아주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라도 한번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말씀의 그 지혜,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뭐 각 사람에게 아주 성령이 골고루 이렇게 딱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아주 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와 그래야 뭐 성령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을 분별하든 은사든지 뭐 방언하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예언하든지 그죠? 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내가지고 아주 안수하게 되면 아주 병자가 아주 딱 낫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은사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도도 해주고 막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것. 자기가 뽐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든 살든 한번 그 하나님 나 이거 한번 나도 체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뭐 유튜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말씀대로 이걸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데 성령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다른 말 안 해도 이거를 막 계속 뭐 주실 때까지 그냥 한번 해보란 말이죠. 제가 왜 말하냐? 여러분이 산재물로 그리스도의 것을 살아가는데 아주 무기력한 거예요. 앙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지 뭔지 아무리 그냥 넘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딱 어떤 표라도 딱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이 넘어질 수가 없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아주 우리 영의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의 양식. 그렇죠? 영이 뭘 원하는지는 성령이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다면 우리가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먹는 것이 필요하듯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빵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주님이 생명의 빵인데, 생명의 우리의 주신 음식인데, 그분이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3끼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어요? 힘쓸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먹는데 힘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 그 뒤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6장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수책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그러니까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쭉 읽는데 13절, 14절, 15절, 16절 쭉 읽는데 마지막에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냐?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을 가지는데 곧 이것이 바로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싸우게 하는데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나머지 앞에 그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모든 화살을 끌 수 있고, 그것으로 구원의 투구를 쏘고, 이런 건 전부 다 방어용 무기란 말이에요. 아주 마귀를, 아주 악한 영들을 완전 상탈에 그냥 딱 날려버리는 거는 뭐라는 겁니까? 오직 칼, 어떤 칼? 성령의 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이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쪼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주 양날 가진 칼과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그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만 말씀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말씀 먹었다. 그러면 우리 새 피조물 된 몸은 뭡니까? 몸은 뭘 먹어야 됩니까? 예? 몸은 뭐 먹어야 되느냐? 말씀. 몸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피조물 된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말씀을 먹는데 우리 그러면 이 몸은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될 존재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몸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새 피조물 된 몸은 뭘 먹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쭉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하러 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쭉 나오는데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드셔서 이제 라면하고 뭐 이렇게 김밥하고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주님 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3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나는 먹을 음식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33절 어떻게 합니까? 어떤 놈이 먼저 빨리도 갖다 줬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뭐 누가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먹을 음식은 주님이 와서 먹을 음식 뭐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죠? 주님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이 뭡니까? 6장에 보니까 6장 38절에 보니까 6장 38절 그 뒤에 6장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근데 지금 주님이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내 음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새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뭐라는 겁니까? 새 피조물에 주시는 양식은 우리 영에 주시는 양식은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우리 새 피조물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 라면 주라는 겁니까? 뭐 먹을 줄 아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서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때거리가 없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걸 주님이 말하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릴 자를 붙여주려는 거죠.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었으니까 복음대로 살렸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보냈으면 이 땅에서 대사로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아주 먹어야 되고, 그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게나,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먹는 것도 우리가 영은 아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말씀 먹어야 되고, 우리 새 피조물은 우리가 살릴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쉬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필요할까요?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 말씀과 기도는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 말씀과 호흡이 아주 수레의 바퀴와 같은 거예요. 수레와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 게 아니고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본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늘 그 조금 늦어지니까 그 청소는 조금 제가 생략을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7장 7절이 뭔지,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거 해주고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해서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6장 3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6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몇 절 넘어와가지고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것이냐? 뭘 구하라는 것이냐? 구하게 되면 11절에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도 아비가 됐다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뭘 주겠느냐? 여러분이 뭘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그 쭉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그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찾았다 이렇게 쭉 하면서 13절에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이 구하게 되면은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다 딱 알려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 필요하면 이걸 기도해라, 이걸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말했지 않습니까? 쭉 말하고 17절까지 말하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말하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육신의 정력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제 끝에 뒤에 보면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다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느냐? 잘못 구한다는 거죠. 네 정욕에 쓰는 승리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5장 그 뒤에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서로 노래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고 기도할지나. 15절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으로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되지 않느냐?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되지죠. 하나님께서 그죠.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 그냥 뭐 하루에 그냥 밥 먹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죠. 이거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설명은 제가 잘 못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그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앞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 가든지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뭐 간단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예배를 준비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입니까?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뭐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모르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제목을 적으세요. 오늘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기를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5가지를 적었다. 5가지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5분만 해도 5가지면 25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뭐 5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5분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그죠? 뭐 나는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입이 터지게 만들어주고 성령님 내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입을 열어줘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입이 터지도록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은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아주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아주 인도를 받아서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뭐 뒤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원래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러면 아주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제가 이제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가 나라는 주체, 나라는 그 존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영이 아주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어도 아주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재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니까 맥없이 힘없이 쓰러지고 그냥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아주 힘센 아주 분사로 아주 세워지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아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졌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뭐 성령 주신댔으니까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주면 주고 말면 이건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딱 나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체험 성령님 나도 이렇게 체험받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할 땅도 없으면 교회 기도 문 열어놓겠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여러분들 아니면 키 달라면 여러분에게 별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기도 정할 데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또 기도하는 그 삶이 계속 되질 때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아주 살아있고 늘 아주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체가 아주 영혼이고 그 속에 또 더 엄격히 말하면
아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산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으로 깨달아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